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10년은 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고 10년을 교회에서만 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을 주무셨더니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 사위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김 목사가 강대상에서 안 자니까 그래. 뭐 강대상에 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주신 권면 중에 금식에 대한 권면도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성경 해석이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금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비판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하게 묶인 자를 풀어내는 것이 금식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금식이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금식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하는 것이 금식이지 밥을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사랑과 인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내 소원을 위해서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 그런 효과, 그런 권능,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지 말고 정의를 행해라. 밥을 굶지 말고 사랑을 행해라. 이런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필요 때문에 밥 굶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밥 굶는 금식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가 왜곡된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고 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금식 기도는 그만큼 강력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며칠씩 금식 기도까지 하시는 그런 기도 용사들 앞에서 약간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간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거룩을 이루고자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분파가,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던 분파도, 그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분파도 모두 금식하는 기간이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때는 금식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금식한다고 다들 초췌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위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잔치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왜 금식도 하지 않고 저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 같지? 라고 하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불법 유턴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첫 번째는요,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비유가 신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집에 온 손님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보통 결혼식 혼인집을 떠나는 것은 손님들이 떠나는 거지 신랑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신랑을 빼앗길 날, 이 신랑을 빼앗긴 날, 이 날이 예수님이 잡히신 때라고 보아서 사순절 기간 혹은 고난주간에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 보면 아주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죠.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주에 카니발이라고 해서 정말 최고로 놀고 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놀고 먹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아주 경건하게 고기를 끊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우 카니발도 있고요, 베니스 카니발, 독일 카니발, 나라마다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서양 사회가 금식의 때를 정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때로는 금식의 절기를 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정도의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억울함, 그런 일 당할 때, 그런 감정이 감당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단순한 훈련 차원 때문에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져간 날, 사라져 있을 때, 신랑을 빼앗긴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상실한 때, 그때가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밥을 굶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 잔치하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추가하십니다. 낡은 옷에 덧댄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좀 약간 이미 금식 논쟁이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옷을 기워서 입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옷에 구멍이 나면 다른 옷감을 이렇게 덧대서 기워 입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이 많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옷들은 빨면 옷감이 줄어드는 옷감들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생배 조각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옷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덧댈 때는 보기에도 좋고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빨고 나면 이 새 옷이 이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다른 부분들을 다 당겨서 그 옷마저 기존에 있던 옷마저 입지 못하게 찢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낡은 옷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르침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제 저들의 가르침은 버릴 것이고 새 옷을 입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신앙의 행위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많잖아요. 당장 주일에 안 모이니까 신앙이 위태로워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전혀 다를 게 없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아니라 금식이 신앙이었던 거죠. 금식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이거 하지 않으면 정죄당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가? 이 의미는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런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제가 아는 것이 많은데요. 포도주는 좀 약해요. 포도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양파를 넣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금기시하는 신앙적인 습관이 제게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뼛속까지 목사여서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포도주하고 오래된 포도주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포도주입니까? 제가 맛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오래된 포도주가 비싼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새 것을 좋은 것, 오래된 것을 나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름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체계 안에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체제 안에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즉 자신들의 세계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미 1장 2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까? 귀신조차도 순종하고 병이 낫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절기에 따라 금식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고 습관적인 종교도 아니었고 자신의 체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무능한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종교도 아니었고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진짜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무능한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치유와 변화와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기존의 그 종교인들이 잃어버린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에서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본질 말하면서 제대로 된 본질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무서울 뿐입니다. 또 항상 말하지만 저는 목사 중에 목사고 장로교인 중에 장로교인이라 어쩌면 저 자체는 현대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답을 내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잠잠히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옷,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문제 제기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대답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18절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요한의 제자들과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 옷과 새 포도주의 삶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교회라고 불리우는 작은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어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교회, 그 한자말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 모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과 다른, 너희가 내 제자인 이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종교성이 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할수록, 즉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신앙심이 좋을수록,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수록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정죄하고 뭐 못한다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 취급하고 혹은 교회에서 서열 자꾸 만들고 그래서 장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서 감히 안수집사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금식 잘한다고 칭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게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는요, 크면 어려워져요. 정말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이상을 우리는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목장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목장교회 하는 교회예요. 단순한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닙니다. 친목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갑자기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 목사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개척교회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개척교회를 계속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항상 고민한 거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 집에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건물 없이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 2개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모여야 교회입니까?
주일만 모여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건물이 없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교회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물을 갖추고 조직을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임.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각 지역을 발굴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가 나오는데 유대교 회당은 나와도 교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열심히 봤었는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커다란 유대교 회당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각 가정에서 모여서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각 가정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는, 자기 아파트, 자기 집, 자기 거실에 교회를 개척하는 작은 교회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다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공동체는 삶이 변화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것으로 보아서 3년 이상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학교처럼 어디 가가지고 몇 학기 몇 과목 이수했다고 끝났어. 제자 훈련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함께 점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해야 돼요. 제자 훈련. 요즘은 제자 훈련하는 게 약간은 좀 추세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슨 교회에 공동체에 제자가 되는 일에 무슨 트렌드가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본 적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 훈련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제자 훈련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처럼 그들의 금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식이나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처음 부르심이에요. 그 처음 부르심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 이상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 훈련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것이 매일마다 이제 숙제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뭐 그런 훈련들을 매일 하는데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한 10개월간 이렇게 한다고만 해도 3년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10개월을 어떻게 하냐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3년을 데리고 다니신 그것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짧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적인 행동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포기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변화된 성도가 아니라 삶이 변화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달랐던 것은 그들이 세 부대였던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성도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뚫어내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yes, 하나님의 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여전히 이 땅에 이어가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하늘의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능력, 권능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성령님의 권능에 집중해요. 그래서 진짜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요. 개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옷이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새로 지으면서 이게 새 가죽 부대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 교회를 닮았는지 아니면 습관적인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리새인들의 습관적인 금식을 닮아갑니다. 이유를 잊은 채, 그 능력과 효과도 잊은 채 최대한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바리새인의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제자가 되었는지, 내 기도가 어떤 권능이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좋은 습관이 의미를 잊으면 매너리즘, 타성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너리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희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쁨을 잊었다면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때입니다. 어떤 때가 된 겁니까? 정말 애통해하면서 금식할 때가 된 겁니다. 이왕 말씀을 따르는 교회 만들겠다고 우리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서 진짜 새 옷과 같고 진짜 새 포도주와 같고 새 가죽 부대가 된 그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를 한번 이곳에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사랑과 희락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새 옷과 같게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고 이름을 가졌다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이 신앙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